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민규 목사님을 통하여 영적인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말씀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자, 21장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12월 달이고 이제 청년부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늘 빼면 한 번 남았어요. 우리 다음 주는 이제 성탄 예배라서 올라가고 네, 이제 그 다음 주 마지막 예배가 남았는데 여러분 12월 하면은 이제 피드백의 달로 유명하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봤을 때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실패되거나 후회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부분은 뭐 이번 학기를 잘 마쳤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뭐 장학금을 받았다. 혹은 이번에 취업을 했다. 이번에 또 승진 대상에 올랐다. 또 자격증 목적했던 걸 땄다. 또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좋은 사회에서 기회가 생겼다. 이런 것들이 이번 연도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한편 부정적인 부분도 많겠죠. 우리 모두가 실패하고 있는 다이어트, 네. 또 관계가 파괴된 친구도 있었을 거고 또 무엇을 도전했다가 허무하게 실패한 영역들 또 이번 연도에 정말 좋은 기회가 왔는데 나의 두려움 때문에 또는 나의 어떤 환경 때문에 뭐 잡지 못했던 것들 또 내가 원하지 않던 위기가 찾아오는 것들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런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우리의 이슈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다가 집중해야 할까?
사실 긍정적인 거는 그냥 두면 돼요. 그냥 두고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또 우리를 방해하고 주눅들고 힘들고 멈추게 하는 것은 바로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실패한 관계를 풀어내야 되고 무너졌던 것을 다시 쌓아 올라가야 되고 또 받은 상처의 상흔들을 하나하나 메꾸고 딱지를 만들고 딱지가 벗겨지고 새살이 돋고 다시 자라나야 하는 이런 부정적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네, 이 선물을 관용으로 만들기까지도 했는데요. 바로 시간이 약이다라는 거죠. 오늘 제 아내가 못 왔어요. 아픈가 봐요. 그래서 연애 얘기를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초등학교 너무 옛날이고 자 고등학교 때 사귀었어요. 처음 사귀었는데 당연히 헤어졌죠. 헤어졌는데 진짜 아팠어요. 어떻게 아팠냐면 가슴이 여러분 물리적으로 아프다는 걸 경험해 봤나요? 막 생각나가지고 이게 막 쪼여드는 느낌이 들어. 잠이 안 와. 그러면서 항상 하는 그 단계가 있죠. 일단 마음이 아프고 먼저 후회하죠.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했다면, 그때 버스를 기다려줬다면, 그때 라면을 끓여줬더라면 이제 후회가 남게 되고 그러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절망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한 번 이별의 아픔을 너무 겪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또 누군가를 만나서 헤어질 기미가 보였을 때 각이 나오잖아요. 나 차이겠다. 그때 정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나 또 그거 한 몇 날 며칠 잠 못 자고 아파가지고 그게 굴러다닐 거 생각하니까 막 무서울 정도로 이 이별의 아픔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버지가 초티예요. 초티.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약이야. 사내답게 말이야. 넘어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열받고 무례한 언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이별을 지나고 나니까 사실 그것은 너무나 팩트였습니다. 이별의 상처는 내가 뭐 다른 이성을 만나서 대체되는 것도 아니고 뭐 치유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서 아픈 기억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망각 잊혀지면서 상처가 덮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망각이라는 거, 뭐 우리가 기억력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선물인 것도 같은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많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먼저는 개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습성이 있어서 죄가 자꾸 싹 터올라요. 첫 번째 신앙생활은 나의 옛 모습을 뿌리 뽑고 눌러내서 죄가 아니라 말씀으로 가는 개인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영역이 있어요. 관계 속으로, 직장으로, 또 지금 해야 될 어떤 나의 과업으로 날 보내세요. 그래서 나를 보낸 삶의 자리에서 아까 찬양했지만 그리스도인다운 명예를 지켜가면서 거룩하게 다른 모습으로 삶을 빛되게 하는 일, 나와 삶의 자리 두 개를 책임져서 잘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내 개인적으로 죄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또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우리가 그냥 육적으로 받는 상처랑 좀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했던 실수를 잊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번 나의 죄에 대한 영역을 볼게요. 내가 뭔가 죄를 지었어요. 실패했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잊어버리면 왜 안 끝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걸 다 기억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죄로 인해 타인에게 흔적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죄 짓고 나 뭐 하나님한테 회개했어 괜찮아. 타인에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또 내가 죄를 짓고 사회적으로 뭐 법정 가서 깜빵에서 살고 나와서 책임졌어. 하나님한테서 해결이 안 돼요. 신앙의 영역은 망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또 나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고 어떤 가정 형편에 살든 어떤 사회적 위치를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넣은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그 자리를 샬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자, 그럼 내가 삶의 자리에서 신앙적으로 실패했어요. 내가 잊어버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나를 통해 반드시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고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참 무서워요. 내가 실패한 자리를 우리 육신은 자꾸 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시고 나의 실패한 어떤 모습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영적으로 막혀 있으니까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삶에서 흔적 없이 하나하나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실패한 제자들이 나오고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에 도달했어요.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온 나의 신앙의 형편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하였는가? 아니면 실패하였는가? 아니면 내가 포기한 자리는 없는가? 맡겨진 자리에서 분투하다가 이제는 놓아버린 자리는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제자들을 한번 볼게요. 실패한 제자들이에요. 실패한 모습입니다. 예수님 잘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였쯤에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이제 실패한 제자들이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간 장면인데, 예수님이 오늘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키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여러분 잘 살았겠지만 실패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신앙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말이죠. 또는 지금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서 예배의 감격이 하나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내 가슴에 오지 않고, 찬양을 해도 느낌이 없고, 기도를 해도 나 혼자 갈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일면 그런 부분이 있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리드해 가시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문맥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서입니다. 자,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엄청 쫓아다녔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사회적으로 제자들을 가진 게 없었어요. 로마의 압제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실력 없으니까 예수님 쫓아갔겠죠. 사실 소망과 기대를 걸고 예수님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쫓아다니느라 많은 지도자들에게 반감을 사기도 했어요. 그렇게 올인을 해서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생각 들까요? 허탈감이 들죠. 아니, 내가 목숨 바치고 시간 바치고 땀 흘리고 사람들한테 욕 먹어가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 예수가 사라진 거죠. 두 번째, 21장 읽었는데 20장에 보면은 제자들의 형편이 나와야 감정 단어가 두려웠대요. 뭐가 두려웠냐면 지금까지는 예수님 백 믿고 종교 지도자들한테 개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이제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방에 문 잠고 숨어 있대요. 첫 번째는 허탈감, 두 번째는 두려움이 찾아왔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믿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살아났어요. 믿지 못해요. 도마가 예수님한테 나타나요. 예수님, 당신 예수님 맞아요? 손에 구멍 보여주세요. 의심 시작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셔서 그런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 세 가지 감정의 문제를 해결을 시켜주세요. 두려워서 문 닫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도마에게는 손가락 넣어보라고 해서 의심을 해결해 주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한 상처를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상처를 받아서 상처의 이유와 근원들이 딱딱딱 해결이 됐어요. 머리로. 그런데 머리로 예수님 살아 계시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일어날 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들이 일어서게 하는데 제자들에게 오늘 찾아오십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보시면 배경 선면이 나와요. 인물 사건 배경 가겠습니다. 인물은 예수님과 오늘은 7제자가 나와요. 12명인데 유다가 죽고 11명 남았는데 지금 7제자가 만납니다.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뭐 따라다니는 스승도 없고 자신의 본업인 어부 생활로 돌아가요. 그래서 어부질을 하는데 실패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이 사건이 있고, 배경이 중요한데 어떤 배경에서 어느 장소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냐면 말씀 보니까 디베랴 호수라고 나와 있어요. 디베랴 호수가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될 텐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PPT 보여주세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안 보이죠? 느낌만 아세요? 자, 이쪽이 이스라엘인데 이쪽에는 이제 지중해가 있고, 이스라엘 오른쪽은 갈릴리, 요단강, 사해바다. 그러니까 바닷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기름져요? 네, 많이 침략도 당하던 곳이었어요. 자, 이곳을 신약에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위쪽이 갈릴리 지역이고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
이스라엘이 이제 섞인 곳이에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 배반해서 하나님이 다른 나라로 쳤을 때 지조를 지켰던 나라들도 있었지만 섞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싫어했죠. 그 남쪽이 이제 유다 지역인데 이쪽은 한번 제껴놓고 생각해 볼게요. 둘 다 이제 이스라엘의 순종이라고 하는 건데 유다 지역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유력한 곳이었어요. 명성도 또 어떤 형편도 그러했는데 이곳 이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는데 예수님이 주로 저쪽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자, 근데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데 이 바다가 넘겨주세요. 이제 갈릴리 바다라는 곳인데 갈릴리 호수인데 바다라고 불러요. 호수인데 바다처럼 깊고 크대요. 자, 그래서 부르는데 중요한 거 성경에서 이 바다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다르게 명칭을 해요. 갈릴리 바다라고 할 때가 있고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 할 때가 있고 또 디베랴 호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설명할 게 너무 많지만 다 집어치우고 자, 오늘 보니까 이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이 호수를 디베랴로 부르기라고 했냐면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 별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 이제 치리 아래 있을 때 분봉왕, 그러니까 나라를 좀 잘라가지고 세 명의 왕에게 치리를 하게 해요. 그런데 저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한테 잘 보이려고 자, 이쪽 이 디베라 이쪽 지역에 해변에 도시를 아주 간지나게 하나 만들어요. 간지나게 만들어서 디베랴 황제께 바칩니다라는 이름을 담아서 디베랴라고 이 지역을 부르고 디베랴 앞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니까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 이렇게 칭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요한이 성경을 쓸 때 저 많은 지명 중에 왜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을까? 의도적인 진술이죠. 소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안에 로마라는 세상 권세와 질서의 강력함이 드러나고 있는 장소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권세에 굴복된 모습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런 거죠. 예수님에 따라 신앙의 길을 걷다가 세상의 강함에 굴복된 상태로 이제 세상이 너무 강하니까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질서로 살아보려고 고기질했는데 세상에서 실패한 모습이죠.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어떤 모습입니까?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했지요. 실제로 그런 뜨거움과 결단을 가지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또 살다 보니까 사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세상이거든요. 믿음은 날 힘들게 하진 않아요. 그런 힘듦과 세상의 권력 앞에 무너져서 다시 믿음의 법칙보다는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나 세상의 법칙으로 내가 살아보는데 또 세상으로는 살 실력 없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처럼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텅텅 빈 상태. 오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사실 이 바다는 어떤 바다였냐면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바다입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바다이고 예수님이 저 호수 주변에서 많은 설교를 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곳입니다. 또 폭풍을 잠잠하게 했던 바다였고요.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던 바다였고 오병이어가 저 근처에서 일어났으며 저 근처에 살던 가난한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갈릴리 바다는 뭐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걸었던 믿음의 길이었고 예수님을 체험하던 곳이었고 또 기쁨과 감격과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이 바다는 어떤 바다가 되었냐면 일상의 바다가 되어버렸죠. 예수님이 없는 길, 그리고 바다에서 나의 세상처럼 살아가는데 실패하는 길이죠.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따르는데 십자가에 죽고 남은 결과물은 없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에서 보이지 않고 세상에서도 도태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의 갈릴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 교회가 갈릴리죠.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의 찔림을 받고 또 말씀이 위로를 받고 또 말씀의 도전을 받는 많은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관계가 갈릴리 바다였겠죠. 힘들었겠지만 거기서 예수 닮음으로 상대를 마주하면서 세상적으로는 비굴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명예를 지켰다,
거룩하게 살았다. 그런 세상과 다른 충만함을 가지고 살았던 삶의 자리가 갈릴리죠. 또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자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생과 어떤 것으로의 불리는 자리에서 여러분은 그곳에서 또 거룩하게 세상과 다르게 영광스럽게 사는 갈릴리죠. 또 이것을 떠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만의 기도의 자리, 나만의 성경 읽는 책상, 나만이 할 수 있었던 많은 섬김의 자리가 우리의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12월이죠. 여러분의 갈릴리를 돌아봤을 때에 그곳은 지금 어떤 모양이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혹시 오늘 여러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점점 사라지고 성경이 나의 제1 원리였는데 나를 움직이는 이제 점점 이 나의 천칭이 세상 쪽으로 점점 기울어 가고 아등바등 다시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진 않은가? 일이 되어버린 봉사와 섬김, 단지 먹고 살려고 버텨낼 뿐인 삶의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의 직장의 자리, 또 습관적인 예배의 자리,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기력이나 어떤 도전이 전혀 없는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죠. 이 모습을 성경에서 오늘 어떻게 표현하냐면 4절이에요. 4절. 우리 띄워주면 한번 같이 읽을게요.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나와 신앙생활 하시고 나와 함께 있었던 갈릴리에 여전히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된 상태냐면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예수님을 느끼고 볼 수가 없고 인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바다만 보이는 상황이죠. 더 심각한 건 지금 예수님이 내 삶에 안 보이고 말씀이 안 들리고 아무런 예배의 감격도 없어졌는데 뭐가 없냐면요, 긴급함과 위급함과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 어디 갔지? 예수님 나와 함께 계셨는데 갈릴리는 내가 예수님과 걷던 곳인데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도 역시 4절이에요. 뭐냐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전혀 예수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런 우리에게 소망은 또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이라는 디베레 앞에 좌절하고 굴복할, 그래서 지키던 신앙을 후회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에서 덤벼봤는데 세상 가서도 무너질 때 예수님은요 여전히 지금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예수님을 포기한, 예수님을 잊어버린 우리를 바라보시며 여전히 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 사건을 보면서 도출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너무 피폐해지고 지금 넘어지고 실망스러운 12월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안 보여서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면 예수님이 안 보여서 예수님한테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옆에 계시던 예수님이 나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일을 하시는 거죠. 5절 6절 보시면 예수님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과거에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얘들아, 고기 있니? 없어요. 오른편에 던져라 했더니 고기 겁나 많이 잡고, 이제 고기를 겁나 많이 잡자 7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얘가 요한이에요. 요한이 나르시시즘이 세요. 요한복음에서 지가 지를 부를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데, 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제서야 깨달아요. 아,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먼저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세요. 자기 자신을 다시
그들에게 만났던 자리에 들어가서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하시냐면요, 예수님을 향해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세요. 자, 이제 9절에 들어가면, 자,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숯불을 봤을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닥불 앞에 있었던 그 상황이 바로 생각날 겁니다. 왜냐하면 배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다시 경험하고 그 숯불을 봤을 때에 그런 고백이 기억났겠죠. 그리고 뒤에 예수님이 떡을 준비하십니다. 이 떡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베풀었던 성찬을 아마 기억하게 하시겠죠. 그리고 성찬하면서 예수님이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거야. 베드로가 아니요, 절대로 배반할 일 없고 다른 사람 다 배반해도 나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숯불이 놓여 있습니다. 닭이 세 번 울 때 예수님 배반했던 베드로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찾아오셔서 낙심한 우리에게 항상 어떤 식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냐면 이걸 알게 하시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실패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었을 때에 부르셨던, 그때 은혜로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정말 은혜 있고 친밀하고 살았을 때 있잖아. 너가 믿음이 좋았을 때, 그때 있잖아. 나는 너를, 네가 잘나서, 너가 잘해서, 너가 좋은 송치물을 갖고 올 것 같아서 너를 부른 게 아니야. 과거에 너가 은혜를 너무 체험했던, 과거에 너를 부르던 그때에도 너는 실패자였어. 너는 절망에 서 있었어. 너는 실패가 예상되는 사람이었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제자들, 과거에 내가 절망적이었을 때 예수님이 은혜로 내가 살아났던 기억이 솟아나면서 오늘 또 마주한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붙잡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낙심을 회복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은 미래를 생각할 때 솔직히 소망이나 자신감이나 기대를 느끼는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미래를 생각하면 뭐 소망도 있겠지만 항상 그 기저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나에게 내일이 없을 수가 있고 내일에 반드시 내 예상대로 될 일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할 때보다 우리에게 정말 참된 평안과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미 내 안에 주어져 있는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더 은혜를 주시는 건 뭐냐면 과거에 예수님 만났던 기억을 생각나서 일단 감정적으로 위로를 받겠죠. 그리고 하나가 더 위로가 있어요. 그때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배반한 지금 내 옆에도 여전히 그대로 앞으로도 계실 거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좌절한 우리가 일어날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아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망의 때에 어디로 인생의 노를 저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로 노를 저어야 돼요. 기억할 수 있는 자리. 여러분의 신앙의 습관의 자리, 또 예배와 말씀으로 가라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전 알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가 왜 침체겠어요? 예배의 자리를 예배를 안 드려서 침체가 아니잖아요. 예배의 자리로 갔는데 안 느껴져서 침체거든요. 그러니까 가도 소위 은혜가 안 돼요. 옛날에 있었던 따뜻함과 느낌과 열정과 어떤 황홀함과 또 회개의 눈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한 가지를 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뭐냐면 노티할 수 있는 은혜. 예수님을 노티스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가장 갈망하는 은혜가 이 노티스하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내 옆에 항상 계시는 것을 믿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해 주시고 뭐 썸띵을 할 때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지시하시고 하실 때 그거를 내가 민감하게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요. 영적 침체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가 침체가 아니에요. 영적 침체는 힘들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옆에서 계속 생생하게 살아계심을 나에게 느껴주시면 나 찡찡대고 핑계 대면서도 걸어가요. 우리의 영적 침체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적 침체는 어디에 있냐면
오늘 제자들의 위치죠. 4절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졌을 때예요. 예수님이 안 보였을 때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예수님 보여갖고 쫓아갔는데 이제 인생의 방향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영적 침체죠. 근데 오늘 말씀이 확실하게 한 가지 위로를 주세요. 예수님 떠난 적 없고 그런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다.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려서 예수님을 노티스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영적으로 죽어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키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6절 아까 한 건데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요청해요. 그리고 순종을 요청하죠. 밤낮 고기 던져서 안 잡혔는데 갑자기 대낮에 오른쪽에 던지래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이 안 되는 내용을 순종해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포인트는 또 4절이에요. 4절에 아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라고 보지 못했대요. 자,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기 깊은 데 가서 금을 오른쪽에 던져보세요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음성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낯선 사람, 낯선 음성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말씀이긴 해요. 내가 옛날에 들었던 거랑 비슷한 말씀인데 나에게는 낯설게 다가오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지금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이 제자들 나에게 낯설게 다가오는 그 말씀, 이제 믿어지지도 않고 의심이 되고 몸이 건조해 보이는 그 단어에 의지적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렇게 낯설어진 말씀에 내가 다시 먹고 의지적으로 순종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영적인 생명이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체됐을 때 항상 이런 식의 기도를 하고 이런 식의 니즈를 하나님한테 구합니다. 이거예요. 예수님, 내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 침체되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 저한테 뭔가를 좀 보여주시고 좀 이전보다 더 뜨거움을 주셔서 내가 다시 예수님 따라가게 해주세요. 기대하죠. 상식이고 합리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다가오시는 건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예수님이 다 해줬어요. 여러분, 성령님 없을 때요, 우리 예수님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엄청 오래된 성경책 갖고 와서 믿으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이성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믿게 하셨어요. 다가오셨고 나를 성경을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 상태에서 건지시고 오랜 시간 사람들을 통해 설득하셔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 했어요. 이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떠났다면 하나님 그것보다 더 강한 걸 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죽여서 죽음에서 생명의 문을 열어놓고도 안 가니까 내가 성령으로 임재해서 수많은 사람들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굳어버린 이성을 설득해가지고 그게 걸어가게 하고, 생명의 십자가 믿게 해놨는데 믿음의 길을 못 걸어 성령으로 계속 말씀하셔서 칭얼칭얼 궁디팡팡 쳐가지고 이끌어 가셨어요. 그냥 시작부터 중간까지 다 하나님이 매겨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사건과 은혜의 만남을 내가 세상 두려워서, 내가 세상 걱정돼서, 내가 끈기 없어서, 내가 믿음의 끈을 놓고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죠. 예수님이 이제 믿기 어려워진 심령이 됐어도 내가 도약해야죠. 믿어지지 않아도 내가 가야죠. 여러분, 아마 예수님 말고 그냥 일반 사람이 나한테 그런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얻어먹고 대학교까지 풀스콜라십으로 장학금 먹고 나왔어요. 내가 뒤통수 때렸어요. 화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다가가겠죠. 사람한테도 인지상정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한테 인지상정을 하지 못할까? 우리 계속 요구하죠. 예수님, 그건 무리가 돼요. 예배가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더 나한테 친절해 주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침체된 상태에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또 말씀을 억지로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왠지 알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그거 그나마 가능한 거거든요. 그나마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낯설어진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내 몸을 한번 던져보는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그림 더 보여줘요. 이제 식탁 교제로 초대하세요. 식탁 교제로 초대하는데, 식탁 교제는 가족끼리만 한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방인들하고 밥을 안 먹었대요. 가족들한테 하고, 두 번째는 식탁 교제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밥 먹어야죠. 그리고 세 번째 식탁 교제는 생명을 얻는 곳이에요. 그죠? 밥이 빨간 통이잖아. HP잖아요. 식탁 교제는 가족끼리 매일 생명을 얻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배반한 제자들을 가족으로 모셔서 지금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먹여가지고 매일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는 거예요. 말씀이 끊기고 순종할 수 없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던 제자들에게 다시 식탁으로 아버지로서 자녀를 초청해서 말씀을 던지시고 말씀을 먹을 수 있게 순종할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매일매일 만들 수 있게 다시 자리를 열어 가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아까 예수님 떠났을 때 세 가지 감정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두려움도 의심도 다 풀어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적인 깨달음과 만족이었고 오해를 푼 거였지 제자를 일어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정한 일어남은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육적인 어떤 지적인 해갈도 필요해야 되겠지만 정말 근본적인 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야 돼요.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합쳐진 상태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이에요. 영혼이 살아야 돼요.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이성적으로 설득해주면 하나님 믿을게요. 이성적으로 설득을 수많은 사람들이 했고 수많은 천재 같은 많은 하버드가 기독교에서 나온 거 알죠? 대학이 기독교에서 시작됐어요. 천재들만 신학을 했어요. 신 증명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 똑똑한 사람들 만족시키는 논리가 나왔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해보려고 했고 내가 궁금한 부분이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오늘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영혼은요, 여러분, 말씀으로밖에 살아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내 걸로 만들라는 거예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체험해야 돼요. 말씀이 낯설을 때 억지로라도 말씀을 먹고, 말씀을 먹으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거든요. 예배가 회복되거든요.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돼. 아, 맞다. 이게 회복이에요. 어렵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말씀을 억지로 실천해 봐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내 영혼에 다른 기쁨이 채워질 때 아, 맞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침체되셨다면 예수님 보이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믿음이 사라지고 있고 예배가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요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제자를 보면서 내가 말씀을 듣고 있었나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먹고 살았냐예요. 내가 이번 한 해 동안 먹어서 소화한 말씀이 한 절이라도 있는가? 듣는 건 너무 많이 들었죠. 뭐 설교 좋대. 막 이걸로 모자라서 유튜브로도 설교 엄청 들어. 성경도 공부 엄청 해. 그런데 먹은 게 없어요. 듣고 나가. 내 육신은 울려요. 데시벨이 때려서 고막이 흔들려요. 그런데 영혼으로는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어. 여러분 그러면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예배가 왜 재미없어요? 왜 감격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서. 왜 영적으로 죽었다고요? 말씀을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신앙의 여러 가지 비상신호가 있지만 이런 비상신호는 괜찮아요. 내가 예수님 닮아서 사는데 삶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 실패했어요. 나 오늘도 거짓말 쳤어요. 신앙생활 너무 어려워요. 이건 괜찮아요. 실패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실패했다, 일어섰다, 실패했다, 일어섰다 잘하는 과정이에요. 이건 괜찮아요. 실패하면서 가면 돼요. 옆에 우리 지체들 있잖아. 교회가 있잖아. 손잡고 가면 돼. 그런데 뭐는 너무 위험한 거냐면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는 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영적인 위기감이 없어요. 아, 나 교회 가봤는데 예배가 옛날 같지가 않아. 아유, 그러면서 저한테 막 얘기해요. 목사님, 저도 옛날에 왕년에 쳤습니다. 수련회 그냥 세부터 그냥 싹 돌고 가서 그냥 일렉 치고 기타 치고 쩔었어요. 지금은 아, 요즘 예배가 안 돼요. 그런데 괜찮아 해요. 나와요 그냥. 그런데 뭔가 바꾸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로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 안 보이는 이 순간.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그 말씀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때는 침체됐기 때문에 말씀이 낯설고 의미가 없고 의심이 들고 낭비하는 것 같고 바보짓 같고 허비하는 짓 같아요. 근데 이해해요. 영적으로 죽어서 그래요. 그런데 맛 없어도 약 먹듯이 먹어야 돼요. 이걸로밖에는 시작이 안 돼요. 성경을 아무리 둘러봐도 말씀을 먹는 것밖에는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많은 걸 못하고 있지만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영적으로 침체됐다면 여러분을 1년 내내 괴롭히는 말씀, 쟤는 너무 싫어. 근데 쟤를 자꾸 사랑하라는 것 같아. 못했던 말씀 조금이라도 시작을 해보세요. 조금이라도. 근데 그러면 제가 진짜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달라질 거예요. 뭐 요험한 뭐 산신령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새로운 기쁨이 생길 거예요. 말씀을 꼭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장면만 살필게요. 자, 제자는 지금 지적으로 의심을 깨트려 주셨고 영적으로 말씀을 순종하게 해서 살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였대잖아요, 그죠? 예수님 보였어요. 이제 머리도 깨졌고 영적으로 예수님도 보여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한 가지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알았어요. 자, 그런데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섣불리 가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12절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가시면 제가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에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이고 지적인 해갈이 다 되었는데 옛날처럼 제자가 예수님한테 가듯이 예수님한테 섣불리 다가가지를 못해요. 옛날에 제자들 얼마나 당돌했는지 기적하면은 예수님 그 기적 왜 나한테 안 일어나요? 아 설교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친밀한 제자들이었는데 옛날처럼 예수님한테 못 가요. 이유가 뭘까요? 유구무원이죠. 예수님을 배반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다시 찾아와서 지금 또 은혜를 막 세려 붓고 있거든요. 나의 못남을 뛰어넘는 엄청난 큰 사랑이 와버리니까 죄송함과 죄책감과 나의 자금 때문에 예수님에게 친밀한 교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박살난 인간으로만 널브러져 있고 다시 그 교제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무엇을 만들어 갈까? 이제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한테 사랑으로 3번 후려치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이제 중등부를 했었는데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임원이에요. 그때 제가 일하기 싫어서 중등부 애들한테 일을 많이 시켰어요. 뭐 국밥 사와라, 뭐 시간표 만들어라, 레크레이션 해라,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재밌었어요. 네, 잘 준비했는데 못해요. 네, 답답하고 어떻게 일머리가 저렇게 없지? 막스럽고 너무 답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한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항상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답답해도 넘어가고 칭찬해주고 막 국밥 먹이고 이러면서 잘 길렀어요. 근데 이렇게 한 2학기 기르니까 애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여전히 실력은 없어요. 여전히 실력은 없고 요령이 없고 멍청하게 일하는데 그 멍청함으로 한 달 내내 어떻게든 하려고 안간힘을 써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멍청하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교회 일을 하고 있는 동기가 무엇일까? 왜 저거 하고 있을까를 보고 또 애들한테 질문하면서 많이 생각해 봤을 때에 너무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저는 청소년 때가 너무 귀하잖아요. 진짜 인생을 결정하잖아요. 감성도 이성도 그때 성장하고 그때 공부 다 해놔야 되잖아. 그 귀한 청소년 때를 바쳐서 교회 일을 하는데
이 아이들만큼 동기가 이렇게 클리어한 사람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순수하고 의도나 어떤 목적이 없이 진심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섬김을 저는 교회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유일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이제 제가 여기로 오기 전까지 그 아이들 청년까지 가면서 그들과 저는 서로 정말 아무런 목적과 의도 없이 순수하게 서로를 섬기면서 교회를 잘 지나왔습니다. 돌아봤을 때 무엇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또 나로 하여금 아이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하였는가? 여러분, 그것은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랑, 지켜보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다시 기회를 받는 사랑, 베풀어 주는 사랑, 도와주는 사랑. 나의 못남을 넘는 더 큰 사랑이 오니까 내 안에서 정말 순전한 믿음과 순종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자책을 하죠. 못 다가가요. 유구무원. 예수님, 내가 어떻게 가? 미안해, 못 가요. 여러분, 근데 자책에 굉장한 한정이 있다는 거 아시죠? 자책은 좋은 게 아닙니다. 자책 밑에는 교만이 숨겨져 있어요. 자책은 이런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었어. 아유, 민규야, 너 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어? 아, 내가 실수했다. 너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 왜 그렇게 했냐? 너 그럴 사람 아닌데. 뭐예요?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실수했다예요. 자책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지금 하는 자책도 뭐죠? 아, 내가 그때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아, 내가 실수했네. 아유, 실수한 나를 내가 용서할 수 없네. 아, 예수님한테 못 가겠다. 왜요? 쪽팔려서 못 가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못 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자책하는 이들에게 은혜로 오셔서 뭘 물어보냐면 사랑을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나 사랑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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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번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은 이런 걸 베드로 마음에서 나오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1번, 베드로야, 네가 나 진짜로 사랑하는 거 나 알아. 나 알아. 2번, 그런데 있잖아, 베드로야, 너가 나 사랑하는 건 아는데 너의 실력 갖고는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할 수 없어. 그런데 있잖아,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있어. 세 번째, 너는 나를 사랑에 실패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아끼고 귀해하는 양을 맡길게. 걱정하지 마. 내가 있어. 실력도 있고 너가 사랑에 실패해도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줄 내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이 무너졌을 때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내 못난 것을 회개하고 피드백하는 게 1번이겠죠. 그 다음이 근데 중요해요. 뭐냐면 내 실력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의지하기 원하냐면 실력 없는 나를 덮어주실 그 큰 사랑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역설적이게 이것이 신앙의 실력이죠. 내 실력 없음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 안에 들어가는 게 신앙의 실력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해를 걸었는데요, 갈릴리의 예수님을 만나 한 해를 시작했고 은혜와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데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지금 나의 신앙 상태를 봤을 때 혹시 갈릴리가 디베라로 느껴지진 않는가 하는 거죠. 신앙의 뜨거웠던 점과 나의 믿음의 확실함, 또 체험으로 시작됐던 나의 1월의 신앙이 12월 되고 나니까 내가 11개월 그냥 인생 때려 박았는데 12월 달에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만족할 만한 썸띵이 나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고 세상으로 더 많이 들어가고 싶은 모습. 그래서 1년 동안 신앙에다가 시간 낭비하고 12월 달에 이제 세상으로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막상 세상에서 들어갈 실력은 또 없어서 좌절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리고 정확히 이 상태에서 지금 나는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말씀에 도전도 없고 회개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진 않았는가. 오늘 제자와 같지 않은가 하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도 나의 삶의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위로하세요. 너희는 날 떠났지만 예수님은 같은 곳에서 여전히 우리의 회복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나와 너희가 나를 떠나서 낯설어져 버리고 굳어져 버린 심령이라면 지금은 너가 보이지 않지만 그 낯설어져 버린 음성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요청하세요. 말씀을 먹어야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런 예수님의 목소리와 존재마저도 잊어버린, 또 예수님을 잊어버린 나에 대해서 위기감도 없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여전히 사랑으로 서 계시며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지금 오늘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실력을 다 아세요. 그런데 그 실력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니요 여러분, 어쩌면 매주 주일마다, 아니요 어쩌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읽는 성경과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은 자꾸 뭘 하시냐면 나의 약함을 덮어내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사귀고 세상으로 넣으시는 일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일어나서 낯설어진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먹으시고 삶에서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시는데, 이걸 여러분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해야 돼요. 죽었다면 억지로 한 번만,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만. 영적으로 살아나서 기쁨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여전히 거기 계셔서, 못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다가가도 또 사랑해 주실 것이어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회복되어서 디베랴 같은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다시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가는 인생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찬양의 가사 힘입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진 게 많았고, 이제 전임 사역을 이 교회에 오면서 제가 책임질 곳이 너무나 많았는데 제가 그곳을 하나하나 다 터치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이 생각나면서 내가 정말 실패했다라는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오늘 제가 14절까지만 읽었는데 이제 설교 준비하다니까 앞뒤 문맥을 보려고 이제 15절을 간 거예요.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에 갔을 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사실 내 실력으로는 원래부터 할 수 없었던 자리인데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귀한 교회에 넣었고, 그리고 민규야, 너가 실력 없지만 실력 있는 나를 사랑해서 의지할 거 믿고 너를 넣었는데 너가 지금 너무 사랑에서 떨어진 건 아닐까라고 하는 메시지 주시면서, 중요한 건 제가 다시 하나님한테 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이 긴 설교 시간 중에 뭔가를 여러분 가슴에 넣으셨을 텐데 그 메시지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가사에 힘입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으로 우리의 못남을 덮으십니다. 구약부터 그랬고요, 선악과 때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거였고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영접할 때도 그거였고요, 우리가 많이 신앙적으로 넘어졌지만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도 그거였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겁니다. 주님은요 나의 못남을 사랑으로 덮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 못난 거 가지고 세상에서 짓밟혀서 피 흘리고 너덜너덜해진 몸 가지고 또 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사랑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의지에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실패한 자리, 또 포기한 자리, 무너진 자리, 두려워서 멀리한 자리, 비겁하게 피한 자리 괜찮아요. 다 하나님께 아뢰시길 구합니다. 아뢰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말씀을 통해 저희를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책임지지 못하고 무너진 나의 개인적인 영적인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탐욕과 탐심과 욕심과 교만과 허영과 자만과 음란과 도적질과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투와 폭력과 억압과 압제와 같은 모든 마음이 또 권위하려는 마음이 나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실패한 나의 삶의 가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를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지지 못한 나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다. 내가 포기한 영혼이 있습니다. 내가 놓아버렸던 나의 자리와 직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으로 주님을 왜곡하게 보여줬던 곳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켜내지 못한 자리, 거룩하지 못했던 자리, 어쩌면 세상보다 더욱더 세상처럼 지혜로웠던 자리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못난 모습을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능히 더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랑하고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림은 이런 고백을 담음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온전히 사랑 때문에 저희가 설 수 있음을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 재물이 너무 어려운 시기이고 재물을 이제 막 시작하는 시기인데 생명 다음보다는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마음에 담았으니 이 고백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고사리 같은 손이 드린 너무나 귀한 예물이 허튼 곳에 쓰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 청년들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세워가는 일에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위로하심이 나의 못난 믿음과 신앙과 좌절된 상황에서도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으로 안으시고 바라봐 주시고 품어 주실 큰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청년부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